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네, 14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여기에 이제 보면 3번 이렇게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럼 여자들은 뭐 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남자 이야기 나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1년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이제 하가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짐을 다 낙타 등 위에 메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글로 나타낸 게 이 절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월 대보름 되면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관광순례도 하고 둥글게 모여서 뛰기도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도 하잖아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걸 이제 절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게 이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제 그래도 나름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두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결혼했을 때 그때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서로가 안아주고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행사를 둔 이유란 말이에요. 그 본질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외적으로 봐지면 당신은 작년에는 내 다이아 해주더니 올해는 내 이 가방 해주면서 사랑이 식었는가 봐. 이렇게 이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에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그 본질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왜 빈손으로 오라고 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3번 나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이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요.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 이 4가지를 알아야만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부터 다시 한번 출애굽기 21장, 12장입니다.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 같이 그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이제 징벌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떤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강에서 재앙을 다 내려도 그때만 잠시 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이제 죽음의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난 왕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첫 장자, 첫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이는 거죠. 짐승들까지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그 다음에 문 임방에 발라라. 내가 심판을 명할 때 그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거다. 패사허, 패스오버, 뛰어넘다. 그게 유월절. 그게 이제 그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패사허는 뛰어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보호하다, 지키다 이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패사흐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양의 피에 뭔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 패사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보호가 되신다. 이 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사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믿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도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내린 그 심판의 이야기를 믿었다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가지고 나도 오늘 여기 거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살아나서 이제 광야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장 죽음이 온다 하니까 내가 두려움에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내가 좀 편해지고 배가 부르고 하면은 내 육체의 본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 지금은 이 땅에서 그림책처럼 양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기념해라 해서 매년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진실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면,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린 양이구나. 그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좌우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라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의 피를 내가 믿어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 지금 6월절 날 행사하는 그 좌우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믿는 거, 내 인식으로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으면 내가 그에 따른 행함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믿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다 이제 족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 족속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내 죽음이 임했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입으로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려야 돼요. 정말 내라는 존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못 박혀야 되는 존재구나. 나도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이 되어버려야 그 예수님 피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랬더니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러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줄 때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가 진실로 그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에 제가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못 박히셨습니까? 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성령이 일하심으로써 내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날은 이제 하나님은 첫 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롯이라고. 첫 달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하면은 나는 이혼했었는데, 나는 지금 3호째인데, 내 자식들 어떤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날은 내 인생의 새 달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290페이지입니다. 자,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5장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 우리는 정말 6월절이 새 달의 시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지난날의 삶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매인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번번해. 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나는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 달의 첫째 시작을 아비월이라, 아비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비월이 뭐냐 하면은 봄이에요. 봄. 새싹이 막 솟아나는 그걸 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진심으로 그 믿음이 하나가 되면 내 안에 생명력이 막 싹 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내 옛날의 삶은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서에 보면 우리가 나오미하고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과부만 3명이 남았어요. 과부만 3명이 남았다가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이제 룻하고 같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수확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글로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3장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에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초터 해서 누룩이 없는, 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주 단 것이 땡기는 그 시절,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장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급히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국 백성들이 무서워서 야, 너 지금이 이때야. 빨리 나와.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갈급함은 하나님이 정말 더 급하신 거예요. 너 빨리 나와. 우리는 하나님 이 무교병이 떡이 맛이 없는데 누룩도 좀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해서 우리가 그 여행길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 좀 빨리 나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너 육체에 머물려고 있으려고 해? 유월절 날 그 예수님 피에 너희가 씻김을 당했으면 이제 빨리 나와 하는 그 급박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급히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될 시간이 하나님이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을 들고 나와서 이제 3월 가면서 먹습니다. 광야에서. 떡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빨리 나왔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빨리 구원하셨네 하면서 이제 떡을 씹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절이 무교절인 거예요. 이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하는 역할이 딱 넣으면은 밀가루든 쌀이든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 말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이제 여기에 경문띠를 크게 해서 아주 보기 좋게 성경 말씀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우와, 신앙은 저렇게 해야 돼. 잔치집에 가면은 쫙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야, 그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대접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사실 죄인이었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누룩인 거예요. 이 애초에 누룩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아름답다 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하고 막 먹을 거야. 그 마음을 사단에게, 아담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누룩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내라는 존재가 정말 흙인데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7이라는 것은 성경의 흥원한 숫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 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누룩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부풀리고 내가 인정받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야 되겠구나.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내 신앙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감자 벗길 때는 감자끼리 서로 마주치면 껍질이 살살살살 일어나요. 신앙은 교회 형제자매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까? 교회가. 내 각자의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부딪혀가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순종을 막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형제 자매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라는 못들이 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 찌르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부딪혀가면서 그래 내가 이런 자구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는 살면서 내가 이 무교절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누룩 없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번에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누룩이 없는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교절이 뭔지 알겠죠? 예. 예수님의 그 순전한 피로 우리는 이제 내 육체에 들어있던 그 모습하고 내가 결별이 됐어요.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날 그 양을 죽인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순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과시하고 부풀리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면서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그게 누룩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이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3장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이 이제 나옵니다. 이 보리 맥자 쓰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6월절 날 겨울에 뿌렸던 보리가 수확이 되고 나서 7주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 7주 7일이 7번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내니까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애굽은 나일강에 물이 풍부해서 그냥 발 가지고 발만 쭉 그어도 물이 쭉 흘러와서 농사가 되는 그 삼각주의 아주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그런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그 나일강처럼 이런 강이 없어요. 그냥 산지단 말이에요. 산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비가 밑으로 와서 곡식이 자라고 또 그 비가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샘솟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어떤 농사도 안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밀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는 씨를 뿌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태양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게 어떻게 났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당신이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맥추절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는 인간이 일을 했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 인간이 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맥추절을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가 맥추절에 내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그 지혜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나면 분명히 죄를 지을 건데 내가 가서 대신하겠습니다. 그 영혼의 수고로움 씨앗을 뿌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확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불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순절날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나 내게 거룩한 열매들이 나왔다. 그 자랑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이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는 이 맥추절의 절기에 정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더욱더 낮추고 우리 육체에 나오는 게 뭔 선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주셨습니다.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3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83페이지입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수장절이에요.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아사프에서 거두어 드리는, 그야말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날부터 이제 이래 동안 이제 초막절이라 해서 수콧, 그래서 풀 나무로 만든 그 텐트 안에서 또 일주일을 지내는 이제 초막절이 같이 이어집니다. 자,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확된 과일, 밀, 보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도 이렇게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에 살았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면서 그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삶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이걸 기념하는 게 수장절 초막절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날은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잠깐 후면 그 알곡은 창고에 들어갈 거고 쭉중이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마지막 수확의 때가 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때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바로 오면 심판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림으로 오셔서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면서 믿음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르면 또 다른 아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단이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분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수장절을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제 가운데서 나오는 이 모든 좋은 열매는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초막은 일주일 동안 잠시 산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불편하지만 이 초막절이 끝나면 자기 집에 가서 편안히 살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 잠시 잠깐이에요. 병년 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젊어서 막 고생해서 집을 사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그때 돼서 인생을 누리려고 하면 병이 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을 보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라는 그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살아가는 육체는 잠시 잠깐의 초막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걸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가고 정리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 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 초막을, 이제 영원한 집을 누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을, 우리의 육체를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그 거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수장절의 모습, 초막절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이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작은 바로 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높이 세우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순수한 그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병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맥추절을 기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초막과 같구나. 장망성이구나. 잠시 잠깐 후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구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한 그 천국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